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은 실력이 있어서 뭐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함을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드러내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 순종하시는 우리 가족들이 정말 자랑스럽고요. 얼마나 어디 가서든지 우리 가족들 자랑하느라고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보냅니다. 다른 분이 보기에는 제가 잘난 척 하는 것 같지만 우리 가족들이 자랑스러운 걸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그래도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십자가 붙들고 애쓰고 씨름하는 우리 가족들의 그런 모습들이 목회하는 저에게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데 어디 가서 자랑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교회의 어떤 신앙인들보다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의 신앙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고 이런 것을 더 자랑할 수 있는 곳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느 부모님이 어느 자녀의 자랑할 것이 없고 그 자랑을 마다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훨씬 더 자랑할 게 많아요.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 자주 하시는 그런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듣습니다. 부족하고 실수 많고 허물 많은 그런 연약한 종을 이곳에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해주고 믿어주고 따라주고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 뭐가 잘났다고 연세 많으신 분부터 어린아이까지 저를 정말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모든 분들이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그렇게 가는 그 모습이 제 자신에게 정말 스스로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각오가 들어요. 그래,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잘해야지. 우리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좀 더 바로 서야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더 씨름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좀 더 꿇어엎드려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 가족들이 저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요즘 들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동일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잘 배웠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모든 것에 다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게 없다. 그런데 내 자신의 부족함과 내 자신의 연약함 이것이 자꾸 드러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세우시는 바로 그 시간이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다시 한번 또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는 그러한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세상 가운데서는 자랑할 것도 없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는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더 못한 사람입니다. 성격은 불같아서 연합할 줄 모르고 성질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빨라서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그 말에 앞서서 그 말을 끊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데 그래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인생을 제일 먼저 주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모난 사람, 성격적으로 장애가 있을 수 있는 사람, 세상과 화합하지 못하고 세상과 연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조화롭게 살지 못하는 그런 허점 많고 허물 많은 그 인생, 그 인생을 주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제 1번으로 찾아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그 귀한 은혜를 가슴에 품고 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3년 반 동안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그가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본인 자신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늘 물가에 내오는 아이처럼 불안하시고 이 아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바라보셨던 게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순간순간 베드로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도 하실 거예요. 늘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베드로를 위험한 눈길로 바라보셨던 게 또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민 와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이 얼마나 자신감이 넘칩니까? 신앙적인 자신감, 내 인생의 자신감. 내가 비록 오늘은 이렇게 조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삶이 있고 또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했던 내 인생이 있는데 뭐 지금 잠깐 이렇다고 해서 내가 기죽을 것도 없고 뭐 이렇다고 해서 내가 뭐 이럴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염치를 모르는 우리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이 벌레만도 못한 인생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보다 더한 죄인인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내가 죄인인 건 모르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몰임치한 몰염치한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이 베드로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는 그 베드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나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인가? 내가 고작 이러한 인생을 살자고 지금까지 살았나? 예수님 앞에서 신앙적인 절망감, 인생의 절망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베드로의 인생에서 이거보다 더 큰 절망감에 빠져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절망감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주님 친히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을까? 베드로를 질책하고 책망하시기 위해서 찾아간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내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또 그 안에서 나는 더 이상 희망적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작은 생각이 있거든요. 오늘 갈릴리 해변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간 이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러 간 그 예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가 우리 가족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4주째, 5주째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실수 많고 허점 많은 인생, 사람들은 나를 버렸지만
그 버림의 인생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고 새롭게 세우시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쉬운 일만 있고 또 기쁜 일만 있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다 돌아보니까 실수 많고 허점 많은 이 목회자의 실수였다는 사실. 저와 함께 있으면서 이 교회를 떠나갔던 수없이 많은 분들에게 지금은 참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금만 더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고 성숙했더라면 그들에게 그런 아픔을 주지 않았을 텐데 참 죄송하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떠나갔고 저는 절망 속에서 남아있을 때 그 절망의 속에서 다시 일어날 희망이 없는 저를 주님께서 붙잡고 새롭게 일하셨던 그 모습을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이때 제 마음속에 주님 말씀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래, 내가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다시 붙잡고 너를 세웠던 것처럼 너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인 걸 전해라. 신실하신 하나님인 걸 전해라. 내가 너에게 그런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너희 가족들에게도 내가 그런 하나님인 것을 너희 가족들에게 반드시 전해라. 그 깊고 깊은 절망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단 하나, 그래도 주님 함께 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생각했던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 하나를 보고 내가 너를 새롭게 세우고 너를 새롭게 회복시켰던 것처럼 너희 가족들에게도 나를 향한 이런 작은 믿음 하나만 있으면 내가 너희 가족들을 다시 새롭게 다시 일으킨다고 하는 이 평범하고도 이 진리의 이 말씀을 너희 가족들하고 함께 전해라.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슴 속에 주님을 품은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비록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마음 한켠에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작은 마음 한 마음만 있다면 우리 주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저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다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깊은 절망 가운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다 놓아버렸다고 생각한 그 베드로를 그래도 베드로가 주님을 생각하는 그 작은 한 마음이 있는 걸 아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죄를 범하든 내가 내 삶에 지나치게 충실하든 내가 때때로 주님을 잊고 살았든 그래도 주님이 없으면 내 인생에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이런 작은 고백이 우리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장입니다. 이런 성장은 고통이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주님,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그래도 견딜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베드로는 견딜 수 없는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주님, 나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 나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앞을 도망갔던 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주님, 주님의 양을 먹이라니요. 이런 엄청난 말씀이 주님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개인적인 내 신앙은 내가 간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어떻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전 못합니다. 예수님, 전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가진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 아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지? 나는 너 정말 사랑해.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주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양떼를 먹일 수 있습니까? 주님, 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째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날 사랑하지?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였으면 좋겠어. 내 양을 먹여. 베드로의 이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우리 한번 성경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7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6절에서 7절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안수함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이날 베드로를 만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그의 고통을 통해서 주님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신 그 주심이 무엇이냐?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고통을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요? 내 인생의 고통을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요? 나로 하여금 왜 고민하게 하셨을까요? 나로 하여금 빠진 죄악 속에 왜 또 죄를 범하게 하셨을까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왜 또 나를 넘어지게 하셨을까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거듭해서 실수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안수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너처럼 고민하고 너처럼 고통 속에 있고 너처럼 소망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이것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이거를 나누게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세우시는 그날, 이 일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나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있는 고통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를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귀한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찾아가셨을까요? 왜 찾아가셨을까요? 찾아가신 이유가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제 베드로의 삶은 자기 자신의 삶이 아니고 이제 베드로의 삶은 사명자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그의 삶이 사명자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은 대중 속에서 고독 속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얼마나 고독한지 모릅니다. 너무 고독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이 시간에 나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 시간. 그 시간에 혼자 나와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그 어떤 것도 다 보지 마시고 그냥 이 새벽에 내가 이 자리에 예수님 때문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하나님 그냥 받아주십시오. 제 기도의 시작이 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도 나의 인간적인 모습도 이 모습 다 보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제가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졸든 내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든 내가 기도하다가 딴 생각을 하든 내가 기도하다가 내 자신에게 분노하든 하나님 이거 다 보지 마시고 그냥 이 한 가지,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다는 이 시간에 앉아있다는 이 한 가지의 사실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어떨 때는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왔다가 내 마음속에 부딪혔다가 어떨 때는 딴 생각도 했다가 잠깐 졸기도 하고 시선은 설교자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마음은 딴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른 것 보지 마시고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이 시간에 불러주셔서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이것 하나만 하나님 그냥 봐주십시오. 지난 엿새 동안의 내 삶 주님 다 아십니다. 순간순간에 말씀에서 벗어나고 내가 알면서도 죄를 짓고 내가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행했던 거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하나님 그냥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어떻게 고백했는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들을 찾나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씀은 본인 자신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섰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사명자라고 제자라고 생각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안수하니까 병든 자들이 낫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베드로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베드로가 아주 적은 여자아이 하나의 질문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 사단에게 우리가 삼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근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여기 앉은 우리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쓰시겠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러워하고 여러분이 사명자의 모습이 저런 사람이야라고 여러분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처럼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우리 전부가 다 사명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났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잔치를 열고 초청했을 때에 나는 밭을 사서 못 갑니다. 나는 장가를 가서 못 갑니다. 나는 내 사업상 못 갑니다. 여러분, 이게 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밭을 산 게 죄입니까? 장가를 간 게 죄입니까? 내 사업을 확장한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불편했던 건 뭡니까? 그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우선으로 놓지 않았던 게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우선된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의 실수와 너의 허물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속에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 하나,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너희가 나를 잊지 않는 그 마음 보고 내가 너희에게 찾아왔다.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났기 때문인 줄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인생, 허물 많은 인생, 허점투성인 이 인생들, 그래도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희들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도 작은 불꽃 하나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베드로를 찾아 그 갈릴리로 친히 가셨던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혜가 오늘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차고 넘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